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공부를 마쳤고요. 오늘은 레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 굉장히 힘든 책, 어려운 책, 졸린 책 그러죠. 그러나 레위기를 정말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깊은 은혜가 느껴지면서 레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면서 레위기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기본 법률이 주어졌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훈련? 가나안을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본 법률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막을 그곳에서 건립시키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침이 될 구체적인 제사법을 알아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제사에 관련된 율법들을 레위기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법을 제정해 두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법을 잘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율법들이 레위기에는 쭉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본서에서는요, 지리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만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고요. 6월절이 이스라엘의 새 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뒤 1년 후에는 성막이 건립되고 그 건립된 성막을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는 출애굽 이후 제2년째 되는 첫째 달에 있었던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시니라는 책의 첫 단어나 구절을 표제로 삼던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는 72역에 보면 류이티코, 레위인에게 속한을 의역한 말인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죠.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본서의 자체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모세가 저자라고 말하고 있다. 56회에 걸쳐서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증거한다. 하나님의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모세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수없이 56회에 걸쳐서.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는요, BC 1446년에서 1406년까지입니다. 다른 모세 오경과 동일하다.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은 출애굽 후 만 1년째 되던 해인 BC 1445년 1월 1일
성막 건축을 필요한 후로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죠. 시내산을 떠나기 전, 즉 BC 1445년 2월 30일까지의 기간인 약 한 달 20일 동안 주어졌다 그랬어요. 한 달 2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래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거룩한 제사뿐이다.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는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만났다. 교제했다.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19장 2절을 보면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특징 보겠습니다. 본서에는 지리적인 이동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진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주어진 내용이다. 얼마 동안? 한 달 20일 동안. 레위기 전체가 율법과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교육시켰어요. 절기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셨습니다. 자,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 1절로 27장 34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제는 율법이에요. 율법. 개요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규례와 하나님과 이웃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한 법과 각종 절기들에 관한 법이다. 주제가 율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레위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은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잖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왜 이렇게 홀대받느냐? 그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율법이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율법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주 그것을 주장하면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나간 산물이야.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자꾸 홀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기본으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규례, 하나님과 이웃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법, 그리고 각종 절기들에 대한 법이다 그랬어요. 레위기에는 3대 사상이 있어요. 레위기 전체에 3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총을, 그 희생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속죄죠. 성결, 희생, 속죄. 이 세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정신으로 성취가 됩니다. 레위기 3대 사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를 열어보겠습니다. 개관해 볼게요. 대단원 첫 번째는요, 제사에 관한 법 그랬어요. 제사에 관한 법. 1장 1절로 7장 38절까지 보면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2장 1절로 16절까지인데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자의 순수한 봉사와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알갱이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내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루를 낸다는 것은 순수한 봉사와 충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어요. 이는 화평과 친교를 의미하죠. 그래서 드리는 자의 형편대로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큰 짐승이든지 작은 짐승이든지 자기의 형편대로 드리는데 뭐라고요? 화목제,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드린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또 뭘까? 속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각 제사의 방법과 절차가 6장 8절로 7장 38절까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성막에서 거행될 5대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룸으로써 출애굽기와 자연스럽게 접속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여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제사법이 주어졌다. 번제는 헌신, 속죄제는 죄의 고백과 사죄, 화목제는 친교 등의 1차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각 제사법의 궁극적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을 구속사적으로 예표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자, 제사에 관한 법 중에 제사장법이 있어요. 제사장법은 8장 1절로 10장 20절까지인데요. 제사장의 성결 예식과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직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제일 가깝겠죠.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성별된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려지죠.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8장 전반부에 보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과정이 나오죠.
제사장의 공식 취임을 통해서 결국 제사 제도가 실제 개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의 사건으로 지금껏 유지되어 온 거룩하고 자애로운 분위기가 일순간 파괴된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함으로써 쉽게 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쨌든 우리는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그냥 거룩한 불, 구별된 불 꼭 그래야만 돼? 그냥 이 불로 하면 돼. 그리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애롭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자애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다니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언약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는 하나님과 사랑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과 제사장들과의 그 나누는 그 사랑이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의 경솔한 만행으로 모욕을 당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불이나 갖다가 하는 것을 모욕당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죠.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법이 있어요. 제사에는 11장 1절로 15장 33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규례, 출산에 관한 규례, 나병에 관련된 규례, 유출병에 관한 규례, 이렇게 일반 법들이 나오죠. 그것은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 음식, 출산, 나병, 유출병 관련을 돼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정결법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이다. 정결법이란 음식과 출산과 나병과 각종 성생활 등 인간의 기본적 생활의 제 측면을 정과 부정으로 규정하고 부정해졌을 경우에 정결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지시한 의식법의 한 분야이다. 본래 레위기는 전반적으로 사건보다는 율법을 집중 보도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 제사장 위임식 등의 사건을 다룬 내용은 일단 마감하고 다시 율법에 대한 기술을 재개하고 있다. 그래서 16장 1절로 17장 16절까지 보면 속죄법이 나옵니다. 속죄일에 관한 규례, 화목제 장소에 대한 규례, 피해에 관한 규례, 속죄법, 속죄일 규례와 회막문에서의 화목제, 피해 규례로 민족 전체의 정결을 지시하셨다. 죄악에서 완전 격리될 수 없는 인생을 위한 구약시대적 제도로서 각 개인의 속죄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은 전 민족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의 지정과 그 제사의식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각 개인의 속죄를 통해서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듯이 이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의 선민의 지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신 것이다. 대속죄일 제사도 특별 제사로서 기본 제사로 혼합했고 변형시킨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단원 두 번째 보면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오죠. 절기에 관한 법은 첫 번째 백성들의 법이 있어요. 18장 1절로 20장 27절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성관계에 대한 것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간통하지 마라, 수음하지 마라, 수간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마라. 거기 성관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로 37절에는 사회 윤리가 나오죠.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와 사회 규범, 계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로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스러운 죄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죄악에서 완전 격리될 수 없는 인생을 위한 구약시대적 제도로서 각 개인의 속죄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은 전 민족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의 지정과 그 제사의식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각 개인의 속죄를 통하여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듯이 이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선민의 지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신 것이다. 대속죄일 제사도 특별 제사로서 기본 제사를 혼합하고 변형시킨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백성들이 일반 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율법을 언급하고 있죠. 우상숭배, 성적 음란 것을 금하고요. 모든 사회 규범을 지킬 것을 지시했어요. 물론 이런 기본 율법도 여호와 신앙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의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백성들의 법을 보면 유난히 좀 읽기 민망한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와 사회 규범 규율이지만 간음하지 말고 간통하지 말고 수음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고 수간하지 마라. 특별히 우상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 성경에서 성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을 주셨죠. 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축복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기 안 좋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뭐예요? 이불을 주셨잖아요. 이불을 통해서 아담과 함께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부 일처 제도로 그렇게 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는 타락함으로써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남편을 두고 혹은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자로 여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뭐라 그랬어요? 가증스러운 죄, 가증스러운 범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장 1절로 22장 33절까지는요. 제사장법이 나와요. 제사장이 금할 것들,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창녀와 이혼녀와 혼인을 금해라.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이 또 있죠. 몸에 흠이 있는 자. 또 성물 관리 규례에 대해서는 22장 1절로 16절 나오는데, 성물은 구별하여서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드려진 그 제물을 제사장들에게는 그 성물을 먹으라 그랬죠. 구별해서 먹으라. 또 희생 제물의 구비 조건이 있는데, 눈먼 것, 저는 것, 온전하지 못하고 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어떻게?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 또한 제사장 성결 규례의 목적에서요, 하나님의 성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라. 속되게 하지 마라. 모든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제사장 성결 규례의 목적이 그겁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사장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과 일상생활에서의 제사장들의 성결의 의무를 보도함으로써 주로 제사장 자신들의 성결의 의무와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 시 필연적으로 다루게 될 성물의 보호 규정을 다루고 있다. 한편 여기에 언급된 규정은 그 율법의 성격상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 제한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 유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율법의 가지수는 613가지래요. 613개. 그 중에서 하라 하는 게 248,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라는 것보다 더 많죠. 그것은 적극적인 명령보다는,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 제한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성결이란 적극적 관점에서는 끝이 없는 바, 소극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듣는 자로 하여금 성결해야만 할 근본 원리의 당위성을 스스로 깨닫고 정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제사장법. 그 다음 절기법이 23장 1절로 26장 46절까지 나와요. 절기에 관한 규례, 기름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신성모독자 처벌 규정, 안식년에 관한 규례, 희년에 관한 규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교훈 그랬죠. 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절기법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로 26장 46절까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기념한다. 제절기의 여러 측면, 즉 기원, 준수 방법, 준수 명령 등의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는 단순한 축제적 성격을 넘어서 보다 넓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즉 각종 절기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동을 기념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현재 생활을 반성할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절기, 첫 번째는요,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축복에 대해서는요, 초실절에는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날에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말고도요, 이외에도
불임절이 나오죠. 에스더서에 보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괴롭고 힘들 때마다 역전시키시는,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교훈이 26장 1절로 46절까지 나오죠. 순종은 축복, 그리고 불순종은 징계. 이걸로 끝이 아니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축복.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어두신 겁니다. 자, 27장 1절로 34절까지 마지막이죠. 거기에는 서원법이 나와요. 자발적인 서원의 대상들은 사랑과 가축과 가옥과 토지 등 그런 서원의 대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바쳐지는 것들은 첫 새끼, 온전히 바친 물건, 가축, 사람, 11조. 그것은 의무적으로 바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결론은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곧 거룩이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율법이 주로 소극적 의미에서 제한에 역점을 두었다면 레위기의 부록적 성격이 강한 본 단원에서 적극적 의미에서 자발적 서원 그리고 의무적 헌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 의무 규정이 아닌 자기 신앙의 감정과 깊이에 의한 자원적 맹세인 신앙의 표현이다. 서원법 자체가.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 되었던지 감정에 의한 것이 되었던지 간에 일단 드려진 서원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 구별되어진 성별물들은 서원물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처음부터 인간의 소유나 서원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번 구별되어진 성별물들을 자꾸 나 이걸 서원할게요.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러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11조 드릴게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인간의 소유나 서원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서원을 했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제사장이 지정해주는 규례대로 온전한 배상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서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자발적인 서원으로 그것을 꼭 이행해야만 한다. 자,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역사를 기념하는 세 가지 절기는 뭐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를 기념하는 네 가지 절기가 있는데 네 가지는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속죄일인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불임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축복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기념하도록 주신 절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